오늘 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역사를 주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이 시대를 하나님의 안목, 믿음의 안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유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근데 그들에게서 전혀 회개를 찾아보지 못하고 유다와 이스라엘, 소위 영적 지도자들은 그들을 미혹합니다. 미혹. 어떤 미혹을 하냐면 악이 선이다. 그리고 선은 악이다. 이렇게 진리를 왜곡시키는 그 미혹에 빠져서 백성들이 악행을 행합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의 모습과 거의 유사한 모습이 과거 유다와 이스라엘에서 벌어졌던 거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상황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막대기와 몽둥이를 든 자를 부르십니다. 그게 어디냐? 앗수르입니다. 앗수르. 그런데 이 앗수르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막대기와 몽둥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막대기가 또는 몽둥이가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이 교만한 생각과, 그리고 그가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심판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침공을 합니다. 침공.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말씀하신 위로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사야를 함께 상고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들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보다 심판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기쁜 날이 많습니까? 힘든 날이 많습니까? 기쁘고 복된 날보다 힘들고 괴로운 날이 더 많죠. 이사야의 말씀이 힘든 날, 기쁜 날이 있는데, 이상스럽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쁜 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요, 힘들다 라고만 아우성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의 삶에 교만과 완악, 회개치 않고 미혹을 받고, 그리고 악행을 저지르는 삶을 결코 중단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오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날에. 그날에 하면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죠. 그러면 과거와 현재는 어땠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징계를 받아서 소위 앗수르라는 몽둥이와 막대기로
매맞아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날을 예비하십니다. 그날. 이 그날 하면 미래인데 어떤 미래냐? 가까운 미래, 좀 먼 미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 끝날까지 이게 다 그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본문에 이 그날, 하나님의 백성을 막대기와 몽댕이인데 그들은 창과 칼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침공할 때 그날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습니다. 아주 가까운 미래. 이사야가 이 말씀을 받던 그 시대, 지금은 고통을 당하지만 아주 가까운 장래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가까운 장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소망의 메시지는 지금도, 가까운 미래도,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이 약속의 말씀은 유효합니다. 유효. 그런데 그 유효한 말씀 안에 사는 자가 극히 적다 이거예요. 얼마나 적냐면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너무 적어요. 도대체 이 남은 자가 누구냐? 그들을 가리켜 또 다른 말로 피난한 자라고도 말씀합니다. 자, 남은 자와 피난한 자. 그 어휘의 그 의미가 조금 다르죠?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남긴 자가 있고요. 피난한 자가 있어요. 근데 같은 거예요. 남은 자는 남겨진 자야. 이거는 나는 그쪽으로 남으로 갈 거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수동형으로 내가 남겨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자죠. 그렇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나는 전적으로 부패했던 자예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던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내게 온다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남은 자예요, 남은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피난한 자예요. 은혜를 줬을 때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있고요. 은혜를 보지도 못하고 거절하고 은혜와는 상관없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 속으로 돌아온 자가 남은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성경의 교훈은 뭐냐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졌어요. 근데 들을 사람만 들어요. 볼 사람만 봐요. 믿을 사람만 믿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은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랬어요.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요. 은혜를 은혜로 본 자가 있고요. 은혜를 악으로 본 자가 있어요. 극히 적어요, 이 남은 자가. 아담의 후손, 자녀들 중에는 아벨이 그렇고 아벨이 살인당하니까 셋이
남은 자가 돼요. 그 후에 그 땅에 제가 간영할 때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극히 적은 자를 하나님이 남기셔서 그를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게 하는 소위 은혜 받은 자, 믿음의 계승자로 삼으신다라는. 우리 성도님들 남은 자, 피난한 자,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고 내가 남은 자고 피난한 자라면 이거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놀라워하시고요. 감사하십시오. 근데 그 전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를 의지했냐면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했어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을 때 유다는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힘센 자 둘이 있을 때 내가 위기를 당하면 힘센 자를 찾아가려는 경향이 있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남은 자는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그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이에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가 있다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남은 자가 누구냐? 피난한 자가 누구냐? 거룩하시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만군의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가 남은 자예요. 너무 적다 이거예요. 너무 적은데도 적은 자 속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놀라워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21절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거예요. 이 피난한 자를 다른 말로 말하면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예요. 하나님이 능하신 것을 아는 자는요 돌아와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능력을 안 해가서 행하지 않으셔. 돌아오지 않아요. 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이 능력 있으시다, 만군의 여호와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 돌아오는. 이 돌아오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힘 있는 자를 의지하다가 아니로구나 해서 돌이키는 자예요.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누가 남은 자냐? 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따라가다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가 남은 자예요. 이런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분명한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 돌아왔다. 나는 하나님께 피난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의 그 자기 불신하는 그 불신앙을 반박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 증명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셔야 돼요. 그게 남은 자예요, 그게. 근데 22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요. 이거 누가 언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고 무별처럼 많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으리라 이 약속을 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 백성이 모래 같을지라도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내 육체의 후손이 이렇게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 이거예요. 어떤 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 세상을 의지하면서 이게 아니다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 그게 남은 자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나머지 어떻게 돼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됐어요. 남은 자가 아니고 피난한 자가 아니고 진실하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고 회개한 자가 아니면요 파멸되는 거예요. 그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돌아오지 않고 남지 않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파멸 작정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파멸이 작정됐으면요 소위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이 땅의 불신앙의 세력은 어떻게 돼요? 23절을 보면요 이미 작정된 파멸,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상 중에 끝까지 행하신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온 세상에도요 돌아온 자가 있어요. 남은 자가 있어요. 피난한 자가 있어요. 진실하게 여호와를 의지한 자가 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도 남은 자 속, 피난한 자 속에 해당되는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예요. 회개한 자예요.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남은 자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그렇습니다. 모압 땅에 미망인 보아스의 기업 물을 자가 된 룻이 그렇습니다. 거기 또 놀라운 여인이 하나 나오죠. 가나안 땅에 야곱의 아들 유다의 며느리 누구의? 다말. 그 아들 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셨어요. 수가 너무 적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보통 놀라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듣는 자가 있고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전혀 못 알아듣는 사람 있죠.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실 때 사울은 들었죠.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구십니까? 사울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뭘 들었어요? 뭘 들었어요? 우레가 울었나? 못 들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변화산에서 바꾼 다음에 그때 예수님이 자기의 죽을 것을 얘기하세요. 고난 당하실 걸 얘기하세요. 근데 제자들이요 전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말씀이 선포돼도요 들을 게 있는 자만 듣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자, 남은 자만 들어요. 우리 성도님 남은 자로 살아가십시오. 자, 이때에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요 자기를 침공하는 그 아수르를 두려워해요. 24절이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빠졌나?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고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아수르가 과거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막대기로 때리고 몽둥이로 들어 쳤어요.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아수르를 막대기와 몽둥이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세요. 어때요? 두려워하죠. 두려워해요. 남은 자는 어때요? 지금 이 세상에 불신앙의 세력에 막대기와 몽둥이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예요. 두려워요. 여러분이 두렵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내 마음에 왠지 모르는 근심, 걱정거리, 불안이 내 속에 나를 괴롭히는 것이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세상의 힘이 너무 커요. 그런데 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나중에 유다까지 침공할 때 이스라엘이나 유다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아수르가 침공하는 경로를 보면요. 28절부터 볼까요? 28절. 이 그가가 누구냐면 아수르예요. 아이앗. 아이앗이 어디냐? 이게 베델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2km 떨어진 곳에 베델이라는 데가 있어요. 베델 옆에 뭐가 있냐면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앗이 아이가 아니냐라고 성경학자들이 해석하는데 지금은 지명이 분명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 12km 베델 옆에 아이앗이 있고요. 거기를 지나서 미그론, 그 다음에 믹마스, 요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약 한 10km 북방에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에 이제 소위 진을 쳐요. 거기다 진을 치고 어디에 가서 수경을 하냐면 29절이에요. 산을 넘어 동쪽에 개발하는 곳에 가서 숙박지, 수경지를 쳐요. 그랬더니 그 길을 가는 길에 라마가 있고요. 사울의 기브아가 있어요. 다 도망가 버려요. 왜요? 죽을까 봐. 그 다음에 30절 보면요. 갈림, 라이사, 아나돗, 이게 남쪽으로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가 남쪽으로 진격을 하니까 그 통과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요. 아우성을 치고, 그들을 바라보는 이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31절. 그리고 만메나, 게림, 이거 지금의 지명으로는 어딘지 분명하지 않대요. 근데 계속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디까지 오냐면요. 32절. 노비의 높당에서 이제 마지막 공격을 위한 진을 쳐요. 높당 아시죠? 예루살렘에서 2km 떨어진 북방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높당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죠. 그게 높당이에요. 그리고 어디까지 와요? 시온산까지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와요. 거기서 손을 들다가 뭐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최종 군대가 그 성을 공격할 때 군인들이 손을 흔들어서 화이팅 하죠. 그 얘기예요. 뭐 나가자, 싸우자, 죽이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그야말로 기병들이 뭐 삼키려고 하는 그 기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해 와요. 그리고 함성을 질러요. 나가자, 싸우자, 죽이자. 어떻겠어요?
두려운 거예요. 이제 나 죽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남은 자에게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전혀 두려울 것이 없어요. 잘 나가요. 일도 잘 돼요. 잘 풀려요. 모든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돼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말이 어떻게 들려요? 예? 아니 말 같지 않은 말을 해서 왜 그래? 그런데 지금 내 마음에 뭐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예,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두려워 말라.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피난하고 회개하는 사람도 남은 자지만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해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자가 남은 자예요. 환경은 어때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두려움을 극복하는 자예요. 성도님들, 두려움이 엄습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환경을 보지 말고 이 환경을 능히 능력으로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32절에요. 아니, 32절 말고 여기 시온이 나오는데요. 24절. 24절. 여기 빠진 게 있어요. 이르시 굽이 나왔어요. 그 한 줄이 빠졌어. 왜 빠졌지? 몰라요. 어떻게 됐냐면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이렇게 돼. 이르시되 아수르가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 요게 빠진 거예요. 남은 자가 누구예요? 시온에 거하는 자예요. 시온에 거한다라는 게 뭐예요? 시온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자예요.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예요. 통치자예요. 주권자예요. 심판자예요. 그 안에 거주하는 자.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내가 확인하고 확신 가운데 사는 자는요, 이 세상에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하고 우리를 심판하려고 대드는 그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두렵다면요, 이거부터 점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느냐?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느냐?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그와 동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또 여기 25절에 나와요.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네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징계 차원에서 분노하세요. 내 자식이 잘 나가면 기뻐하지만 내 자식이 부모의 뜻에 거절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요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다독거려요. 그래도 똑같아요. 그럼 잠시 분노를 내리세요. 오래 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잠시 내리는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아니다 이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분노가 오래가지 않는다. 예. 반드시 그칠 거예요. 그때를 좀 인내하세요. 예. 그리고 여기 우리를 괴롭히는, 남은 자를 괴롭히는 이 아수르를 어떻게 하나님이 벌하시냐면, 진노를 내리시냐면요. 26절에 여호와께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는데, 그 채찍을 들어 치시는 모습이 뭐냐면 오레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고요. 막대기를 들어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게 행하신 같이 하세요. 오레 바위, 오랩 또는 스웹이 있어요. 오랩, 스웹. 요거는 사사기 몇 장이에요? 13장 아니면 17장인데요.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죠. 그래서 하나님 미디안을 불러요. 그랬더니 거기 10,000명 이상이 모여요. 12,000명. 하나님 그들 필요 없다. 300명을 택해줘서 미디안과 싸워요. 그때 하나님이 이 오렙이라는 지역에서 미디안의 그 총사령관을 잡아서 그 오렙에 있는 지역의 바위에서 참수를 해요. 적은 수로 수만의 미디안 군대를 정복한 것처럼 아수르를 그렇게 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그들이 머물었던 땅,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와요.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아우성 치잖아요. 이제 죽었다 이거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막대기로 홍해를 갈라요. 그리고 그 홍해에 자기를 따라오는 애굽 군대를 수장시켜요. 이렇게 아수르 군대를 멸망시키겠다 이거예요. 유다를 침공한 이 아수르 군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몰살을 당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18만 5천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공격한다 이거예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요. 다르단 랍사치스 랍사게가 아수르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북쪽까지 이르러요. 거기 윗못 세탁자의 길에 이르는 수도 곁길에 서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조롱도 하고 항복도 요구하고요. 거의 죽을 지경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중에 남은 자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가 두려워해요? 모래같이 많은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어찌할 바 모르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이유가 27절에 나오는데요.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누구냐? 아수르가 유다에게 요구했어요. 뭐를 요구했냐면요. 은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 히스기야가 그의 대신을 보내서 아수르 왕 사네립에 가서 라기스라는 그 지역에 가서 조공을 바쳐요. 그게 무거운 짐이에요. 근데 그거 벗겨요. 그게 떠나고 또 뭐가 벗어지냐? 멍에도 벗어지고 짐도 떠나고 멍에도 벗어져요. 왜 그래요? 유다의 소위 어깨가 기름져요. 이제 살찐 거예요. 이게 상징인데 이제는 아수르의 짐을 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너희들의 역량이 커지니까 거기서부터 벗어난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신 이유가 뭐예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교만하고 완악해요. 회개치 않아요. 미혹당해요. 그리고 악행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벌 받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피난한 자, 돌아오는 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으로 그것을 능히 극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염려거리, 불안거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염려와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남은 자, 피난한 자가 누구냐? 33절과 34절을 보시면요. 33절 여기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격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고 그 장대한 자를 찍을 것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고 34절 새로, 이 새는 도끼입니다. 도끼. 하나님의 도끼예요. 그 빽빽한 숲, 이건 아수르 군대예요. 그거를 베버리시고 레바논, 이거는 아수르의 왕이 머무르고 있었던 그 지역이에요. 물론 유다까지 내려왔지만 아람을 정복해서 다메섹에 머물러 있어요. 그 레바논이 권능이 있는 자, 하나님에 의해서 뱀을 당하리라. 이 사네립이요, 유다를 침공하고 18만 8천이 하루아침에 몰살당하고 다시 니누에로 돌아가요. 니누에에 돌아가서 신전에서 자기 신에게 제사하다가 자기 두 아들에 의해서 암살당해요. 그리고 사네립의 아들 에셀 하돈이 왕위를 이어받아요. 근데 그때부터 아수르는 몰락하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는 그 수명을 마감합니다. 여기 나오는 거 보면요, 이거 볼 수 있어야 돼요. 33절에 어떻게 시작해요? 보라. 남은 자, 피난한 자, 진실되게 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보는 자예요. 지금 상황은 아수르가 진격해 와요. 그 혁격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도요, 그들의 위력은 대단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처리하실지를 믿음의 안목으로 볼 수 있는 자가 남은 자예요.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요, 이건 두려움, 절망, 불안, 이것으로 내 삶을 어떻게 살지 몰라요.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돼요.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 심판하세요. 하나님 심판할 때 회개하는 자, 하나님이 그의 두려움을 걷어가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자, 하나님이 그의 두려움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그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남은 자, 하나님의 피난한 자,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어지러운 세상에 지금이 소위 몽둥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요, 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남은 자예요. 하나님께 피난한 자입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자예요. 세상의 위력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능히 능력으로 극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이 시대의 주인으로 사용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을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 여기 어떻게 해요? 꺾으시고 찍으시고 베어버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삶 사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구해줄까가 아니라 내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남은 자로 사용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럽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자, 피난한 자,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